영혼을 깨우는 12감각. 두 번째 생명감각. 이제부터 두 번째 감각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감각이란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생명감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반 자연과학에서 생명감각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연과학은 보통 우리가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오감각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체임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감각의 역할 때문입니다. 생명감각이 그 기능에 방해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통증을 느낄 때 생명감각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식하게 해주지요. 정갈자리가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별들이 자태를 가시하는 밤이 오면 보이지 않는 태양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생명감각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생명감각은 발달의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큽니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 유형의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A라는 환자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몸이 좋지 않아서요. 이 말은 대부분의 환자가 꺼내는 말이니 그리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그 환자는 대답합니다. 글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몸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환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냥 어딘가 몹시 아픕니다. 이런 식의 대화라면 끝이 없고 결국 증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 이것저것을 꼼꼼히 진찰하노라면 그제야 비로소 그 환자는 예, 거기가 아파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의사로서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보람을 느끼기는 하지만 때론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대조적인 유형의 환자도 있습니다. B라는 환자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뻗어나가다가 다시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열이 나기도 하고 다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환자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통증에 대해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자신의 몸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를 아주 상세히 묘사하는가 하면 또 어떤 환자는 자신의 아픈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이렇게 생명감각은 인간 개개인에 따라 발달의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감각기관입니다. 인간에게는 그의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감각 조직이 있지요.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 조직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미세한 신경망이 신진대사나 생명유지에 관계되는 우리 신체 기관의 각종 세포에 퍼져 있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감각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통해서 시장기나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식사를 해야 하고 또 언제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생명감각으로 인해 우리는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질이나 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니 이 감각기관의 명칭을 체질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생명활동이 바로 이 생명감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명감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시장기나 갈증을 느끼는 것도 생명감각의 작용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이런 신호체계가 없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서 지켜야만 한다면 이는 몹시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생명 감각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감각을 통해 우리 몸 각 부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은 생명 감각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 관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통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온 세계가 경악할 만한 기이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부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가 촛불을 켜놓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촛불에 태우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촛불에 타들어가면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바작바작 타는 소리가 신기했던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즐거워하는 아이와는 달리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겠지요. 이 아이의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통증에 대한 감각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사건이 생긴 후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물론 불행한 사고가 생긴 것은 비극이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지요. 결국 이 아이는 평생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하고 부모를 비롯한 누군가가 항상 쉬지 않고 아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몸 안에 있어야 할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생명 감각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이 대신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해 우리는 생명 감각이 우리 몸에 위험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경보장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감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생명 감각은 우리 몸의 상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쉬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혹은 과식을 했을 때에도 경보장치는 작동합니다. 배탈이 날 정도로 폭식을 한 후 우리는 배가 불러 죽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른 배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소화기관을 혹사한 결과입니다. 즉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생명 감각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고 또한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노발리스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든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발리스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육체적 통증과는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허나 아쉽게도 노발리스 역시 인간으로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다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생명 감각은 통증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통증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의 위험을 알리는 정보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예고하는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통보하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보내는 곳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일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철도의 방향을 지시하는 역무원이 기차의 이탈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역무원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준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에 가까운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여 적시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힘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이러한 우리 몸의 신비하고도 복잡한 구조의 정통한 존재에게 특별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는 분명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고차원의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겸손한 해부학자나 생리학자라면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은 너무도 미미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불치병의 대명사인 암의 치료에 대해 현대의학은 아직도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병의 진행 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발병의 원인과 병의 진행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의 육체를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고귀한 신의 피조물로 찬양했고 인간의 육체는 곧 정신의 신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신성한 인간의 육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존재를 인지학에서는 육체인간의 대립 개념으로 보아 정신인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정신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신인간이란 개념은 인간의 육체가 정상에서 벗어나 위험에 빠질 때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노발리스의 고통에 대한 글 역시 이러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발리스의 표현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증이 우리 몸의 위험 상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출산의 고통이 그 예외적인 경우이지요. 산모는 심한 통증을 느끼지만 출산으로 인한 고통은 위험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성들이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은 성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범한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창세기 3장 16절. 그러나 출산의 고통 뒤에는 형연하기 어려운 희열이 따릅니다. 생명의 탄생은 항상 수고와 고통이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지만 그 고통은 다시 기쁨으로 보상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서 창조주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앙절개를 통한 출산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분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로서 할 일이 거의 없지요. 같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의사라는 직분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상적인 통증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대로 성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영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 배운 결과일 것입니다. 불에 댄 아이는 불을 겁낸다 라는 말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경구가 아닙니다.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울음을 터뜨리지요. 그러나 곧바로 일어나 다시 걸어갑니다. 아기는 지칠 줄 모르고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마침내 혼자 제대로 걷는 법을 터득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며 느끼는 통증은 인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한 주의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지고한 존재인 정신인간이 우리 몸의 위험한 상태를 파악하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고통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역량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고통의 체험은 우리 삶에 소중한 의미를 줍니다. 아이들은 빨리 상황에 적응하며 배웁니다.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아이는 그 순간에는 무척 고통스러워하지만 얼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열심히 뛰지요. 단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조금의 차이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발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의식도 깨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가 조금만 멀어도 차로 데려다주고 날씨가 조금만 구져도 차로 데리러 갑니다. 아이들은 몸을 움직여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면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며칠을 나태하게 뒹굴고 난 후에 축구와 같은 운동을 했을 때의 상쾌한 기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차로 출퇴근하며 저녁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한 주일을 보내고 나면 주말에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한 반복적인 근육의 긴장과 이완은 결코 건강한 형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이렇듯 생명 감각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적합한 근육의 긴장과 이완 형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권태나 지나친 자극으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요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쉽게 피로해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는 매일 똑같은 경치에 지루함을 느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많은 자극에 방치됩니다. 아이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간다면 등굣길에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함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한 선생님은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육체적인 동작과 관련된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큰 소리를 내어 시를 낭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월등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또한 생명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것보다 건강한 형태의 긴장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신체 훈련의 근육 이완을 위한 체조나 몸동작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 감각에 도움 없이 즉 고통과 피로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도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배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도 일종의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강연을 경청하는 어려움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미간을 찌푸린 표정에서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모든 욕구를 억제하는 고통스러운 노력 없이는 제 강연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친구들과 잡담이나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겠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환각제가 유통되는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환각제와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방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아이가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거나 기다리는 것은 아이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줍니다. 욕구를 억제하는 것 또한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정 비인간적인 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강교한 늑대의 배를 가르는 잔인하고도 섬뜩한 장면들은 삭제하고 동화의 내용을 부드럽게 각색해야 한다. 아이가 겁을 먹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아이가 성장해서 직면하는 현실은 고통 없는 단조로운 세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의 세계도 엄연히 공존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제로 교활하고 간사한 늑대도 만나게 되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래 동화가 아이들의 이러한 생명 감각의 발달과 기질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동화는 이렇게 슬픔과 기쁨의 대립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화의 무시무시하고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모티브는 아이들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녀 같은 사악한 계모는 무거운 맷돌에 깔려 박살이 납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장면이며 마녀에 대한 응징으로 가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의 묘사가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하리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맷돌에 깔리는 계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연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장면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상징성을 내포한 비유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심리적인 긴장과 이안을 통해 생명의 활력을 즐길 뿐입니다. 동화는 선과 악,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구성되어야 합니다. 동화의 결말은 항상 고조된 긴장이 해소되어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합니다. 아이들이 공포와 긴장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끔찍하고 무서운 표현도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도가 지나칠 정도의 거친 표현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증과 허기를 느껴야 육체의 양분이 공급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동화에서 느끼는 갈증과 허기도 건강한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아이들이 동화를 읽으며 생명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동화에 묘사된 허구의 세계를 허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 감각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의 울음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아기는 너무 착해서 우는 법이 없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모를 보면 저는 오히려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지나치게 울지 않는 것은 몸의 어느 곳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울음은 슬픔의 표현이지만 매우 건강한 신체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한 차례 울고 난 아기가 만족스럽게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빠는 모습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식탁에서 감사 기도가 끝날 때까지 먹고 싶어도 참고 자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예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 감각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생명체와 동화의 세계는 어쩌면 같은 원천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 세계의 근원은 허구와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높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허구와 사실이란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야 아이들은 허구와 사실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역설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황새가 아기를 입으로 물어다 준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항상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은 아기를 물어다 주는 황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자녀는 점점 불러오는 엄마의 배에 귀 기울이며 어린 호기심을 채워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왜 황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직업상의 이유로 저는 수많은 분만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아기가 엄마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기의 육체가 모태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의 자아가 모태에서 형성되어 태어난다고는 그 누구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기의 육체가 이 지상에 온 후 비로소 아기의 자아는 점진적으로 육체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는 아이들의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해 어른들은 흔히 천사들이 살고 있는 아주 높은 곳에서 온다고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주 높은 곳이란 추상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황새를 흔히 볼 수 있었던 시절에 우리는 황새를 가리키며 저 날아다니는 황새가 너를 입으로 물어다 주었단다 라고 했습니다. 황새를 쫓아 아이들의 상상력은 날개를 달고 이 계곡 저 계곡을 넘어 이 도시 저 도시를 날아다녔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무한히 뻗어가는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황새는 결국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사실만을 알려주는 것이 최상의 교육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겠지요. 앞에서 제가 촉각을 통해 우리는 떠나온 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원초적인 동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생명 감각은 우리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이 머물고 있는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핵일화와 생명 감각이 느끼게 하는 고통에 둔감해진 우리 현대인의 양심마비에서 기인하는데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다른 형태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쪽을 누르면 또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와 같은 것이지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사건들이나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왜곡시키는 여론의 호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복싱이나 축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거나 엄청난 부를 쟁취하기 위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소한 고통을 겪지만 이의 극복을 통해 더 큰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가급적 피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생명 감각이 보내는 신호인 고통의 소리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은 양심의 회복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경제 논리 앞에 자연도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연의 구원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같은 대참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중요함을 깨닫곤 하지요. 생명 감각이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인간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취급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듯이 인류가 무분별한 산업화 등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면 인류 스스로 생존의 위협을 자초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